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또 인생의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눈 동안 제자들이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조차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누구와도 관계없이 계급과 계층과 어떤 직업과도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도 그리고 이 제자들도 확실하게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한 메시아인 줄 알게 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제자들이 그물을 걷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진정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와서 우물을 그렸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녀는 동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그 모든 죄악을, 그 모든 과거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동네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와서 이 예수를 봐라. 나를 구원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고 수치심을 없애준 이 예수님.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와보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정말 사명을 받은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로 가면 이 여인은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창한 설교도 아니었고 또 어떤 탁월한 간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살던 동네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빵을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처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의 갈증을 당장 급한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물을 길어왔고 제자들은 먹을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수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육적인 음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즉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여인처럼
육적인 생각, 육적인 어떤 욕구, 눈에 보이는 양식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것, 여인이 우물을 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진정 이 땅에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함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여인과 같은 사람들, 제자들처럼 고기를 낚는 그 사람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만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양식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곳곳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